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 때에 있었던 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뭐였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있었을 때에 제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6시부터 정오죠.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오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군병들에 의해서 책짓질을 당하고 태형을 받고 마침내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이 되는데, 그때 관원들이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조롱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갈 것이다. 낙원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이 벌쳐집니다. 이거는 정오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정오부터 오후 3시라는 얘기는 가장 해가, 태양이 정중앙에 있고 그리고 1시, 2시, 3시 해가지고 가장 햇빛이 강력할 때, 빛이 아주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밝을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까지 깜깜했다는 거죠.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완전히 잃어서 어둠이 왔었다. 그리고 그 어두울 그때에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해가 빛을 잃었다. 44절에 보니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다.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그 한 대낮에 거꾸로 해가 빛을 잃어버려서 그저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의 천지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해도 빛을 잃어버려요. 해도 빛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어두움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두움이 임했다. 이 어두움이란 말이 사전에 보면은 암흑, 흑암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어둠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말씀의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을 정말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해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의 대표다.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 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슬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해석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이 순간에. 예수님은 죄가 원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십자가에 죽느냐?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지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일 때는, 물론 본인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일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해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저주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철저하게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한 번도 죄인을 용납한 적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비록 애굽에서 하나님이 손길을 펼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냈고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내산 밑에서 죄를 지니까 지진을 통해서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손을 펼 때 네가 나를 향해서 손을 펴도 나는 눈을 가린다. 안 본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스겔서 8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끼지도 않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극렬하게 하나님은 표현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는 그 모습은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으로 죽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해조차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오에 해가 강력하게 비쳐야 될 그 시간에 그 해가 어두워 없어져 버려요. 햇빛이 없어졌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한 겁니다.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고통의 소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면하는 거고 다 대비가 돼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의 햇빛조차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무관합니다. 관계없어요. 죄인에게는. 그 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 처절한 일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에 이르고 천국 갈 수 있는. 두 번째로는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에요? 2번 아버지 부르죠? 하나님을 이게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한, 하나님만 찾는.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가야바가.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철저히 버림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지금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갖고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해도 어두워지고 우리 하나님도 얼굴을 외면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기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또 그 앞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둡니다. 이런 뜻이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같은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요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불현듯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부탁하는 거 안 들어줬다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집니까? 섭섭한 것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이랬어요. 욥이 같은 경우 보세요.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니, 지금 자기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 여러분요, 있다가 없어지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동방의 부자였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톨도 안 남았어요. 곡식도 한 톨도 안 남았어요. 불나서. 모든 재물이 바다에 빠지고 불에 태워지고 도적이 빼앗아가고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래도 자녀들이라도 있으면 서로 손잡고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고 하죠. 자녀까지도 사라졌어요. 한 명도 없어요.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그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옆에서 보는 부인도 속이 뒤집어지니까 보따리 사갖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어, 혼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대. 그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힘에 지나는 환난을 당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 환난을 내가 당했다. 어떤 때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심지어는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통점이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하지 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믿고,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에게, 세상의 아버지는 내 영혼을 부탁하면 받아줄 수 없는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도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5절인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휘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을 없애는 일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쪽 휘장, 바깥쪽 휘장이라고. 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휘장 바깥쪽,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안쪽 휘장이 또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요 휘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바깥쪽 휘장보다는 이것이, 바깥쪽 휘장은 성소에 들어오는 의미만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은 제의적 휘장, 제의적인 의미, 제사적인 의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거려요. 매일매일. 거기에는 분향단에 분향도 해야 되고 향도 해야 되고 촛대에 기름도, 그리고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떡상도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누가?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만. 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없어요. 여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간다? 큰일 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사함을 빌고 그리고 용서받고 들어와야 돼. 사역을 위해서 들어와야 돼. 속죄제사의 사역을 위해서 들어와야 돼. 이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와도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하다가 죽었어.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다가도 죽었다고. 그러면 아무도 또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 시신은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이 발 밑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저쪽 배까지서 제사장들이 줄을 잡아 당겼다고, 시신.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 치마 맨 밑에는 방울이 달렸다고. 금방울,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석류 하나, 그다음 방울, 석류 하나, 방울에서 삥 치맛자락 밑에 갓단으로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럼 백까지다 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이 안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을 드밀거나 발을 드밀지를 않았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죄인, 백성도 죄인. 사역일 뿐이야, 사역.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들어와서 비로소 일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려진 거야, 서로 구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 가운데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구분이 없어진 거지.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냥 데리고 들어갈 때, 그냥 데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물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휘장이 찢어지기 쉬운 얇은 무슨 붕대 같은 그러한 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러한 재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찢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찢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원어로 얘기하면 스키조라고 그러고, 스키조. 이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했어요. 쪼개다, 가르다, 부수다, 틈을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얇은 천 얘기가 아닙니다. 뭐 부숴버릴 정도로 해야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찢어진 것은 자동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부숴버린 거예요. 일부러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스키조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를 띄어요. 수동태형. 수동태이면서 동사야. 그럼 수동태라는 말은 뭐예요? 외부적인 어떤 힘이 와서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동태예요. 그럼 외부적인 힘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찢어진 거지. 그리고 동사란 말은 이것이 살짝 벌어져서 어떻게 갱신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찢어져서 활짝 열려버린 거죠. 찢어져서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섬기며 했지만 이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오직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자로서 온전히 만드셨다. 이 바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고 제물로 드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됐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이 옆에서 하신다. 바로 이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후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 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세 가지가. 결론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도 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거기서 해결된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했다.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매달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자녀처럼.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덮어주죠. 씻어주죠. 때가 끼면 닦아주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것은 빨아주시죠. 그게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예수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소중한 사람들
귀한 백성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